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의 책인 기도, 돈, 섹스, 권력, 그리고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유명한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LA 캘리포니아에 있는 아주사 퍼시픽 유니버시티의 교수로 계신 분이신데, 제가 그 학교에 다니면서 이분에게로부터 수업을 제가 들으면서 참 많은 그 은혜를 받고 많은 교훈을 받은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나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오늘날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나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 여기에 깊이는 어느 깊이를 말하는 것일까요? 영혼의 깊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의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깊은 바다는 웬만한 바람에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의 깊이가 있는 사람은 웬만한 시험이나 또 고난이나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나갈 수가 있고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깊이가 있는 한 중국인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신앙 때문에 18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이분이 사람들에게 자신이 18년 동안 어떻게 그 감옥에서 보냈는가 하는 간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친구들은 제가 강제노동수용소에서 어떤 일을 했길래 그렇게 18년 동안 강제노동수용소에 있으면서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가를 물어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들에게 그곳의 삶이 너무나 고되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수용소 당국자들은 제게 시킨 일이 바로 뭐냐면 인분 구덩이를 치우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 구덩이는 수감원들조차도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당국자들은 내가 교육 수준이 높다는 이유로, 또 내가 유복한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로, 더욱이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지도자였다는 이유로 바로 그 일을 시켰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나에게 인분 구덩이를 치우는 일을 시키며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여러 해 동안 내가 거기서 일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구덩이는 수용소 전체에서 수거된 인분을 가득 채우는 그런 구덩이로서 넓이가 2m 정도, 깊이도 한 2m 정도 되는 구덩이였습니다. 인분이 이제 꽉 차면은 적당히 썩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퍼서 밭에다가 비료로 이제 보냈습니다. 구덩이가 아주 깊어서 바닥까지 깨끗하게 퍼낼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 병균 덩어리 속에서 직접 들어가 시종 악취를 맡아가면서 인분을 조금씩 차례로 퍼내야 했습니다. 간주들과 모든 수감원들은 악취 때문에 가까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나 혼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입니다. 강제노동 수용소에서는 보통 모든 수감원이 엄격한 감시하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혼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구덩이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곳을 오질 않았습니다. 너무나 악취가 나니까 거기에 오기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수가 있었고, 그때 나는 실컷 주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외우고 있던 시편 모두와 그리고 성경 말씀을 막 큰 소리로 암송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가까이 와서 방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인분 구덩이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했던 이유입니다. 그때껏 외우고 있던 찬송도 막 소리껏 큰 소리를 지르면서 제가 불렀습니다. 당시 제가 제일 즐겨 부르던 찬송 중 하나가 저장미꽃 위에 이슬입니다. 체포되기 전만 해도 이 찬송을 좋아하고 많이 불렀지만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 찬송의 진정한 의미를 알질 못했습니다. 근데 인분 구덩이에 그 인분을 퍼내면서 일을 하면서 나는 그때 그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과의 놀라운 교제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몇 번이고 반복하며 이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며 내 곁에 계신 주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 찬송 여러분 잘 아시죠?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주님과 나와 교제하면서 그 받은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구덩이에서 몇 번이고 반복하고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는 거기에서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비록 내가 강제 노동 수용소에 와서 이렇게 악취가 나고 병균 투성인 이 인분 구덩이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이곳에까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살아날 수가 있었고 그 은혜 속에서 내가 더 강건해질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구덩이는 나의 은밀한 동산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강제노동 수용소의 두려움 속에서 이 목사님은 존귀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은혜 받는 것은 결코 환경에 좋고 그런 나쁨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편안하고 살기 좋아도 은혜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중국 목사님처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인분을 퍼내는 그러한 열악한 끔찍한 일을 하면서도 은혜를 누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환경은 결코 내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은혜생활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히스기야 왕이 오히려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히스기야는 두려움에서 존귀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불안함 속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강함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까?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히스기야의 두려움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25살의 나이에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을 많이 행했습니다.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부터 4절에 히스기야의 믿음의 행위를 기록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 우상을 다 때려 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유다 나라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우상도 함께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는요, 모세 때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함으로 불뱀이 나와서 물려가지고 그들이 막 죽어갈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놋뱀을 만들어서 깊이 이렇게 매달아라. 그리고 쳐다보면 산다라고 그렇게 외쳐라. 그래서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높이 매달아 놓고 너희가 이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쳐다보니까 살아났어요. 그 독에서, 뱀의 독으로부터 그들이 다 깨끗함을 치유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만들었던 그 놋뱀 있잖아요.
그걸 갖다 놓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걸 우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은 어떤 신이도 섬기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건 신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겁니다. 심지어는 그러고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해서나 너를 위해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겼던 그 유다 백성들이 말입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기야 왕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든 우상을 다 깨뜨려 버렸어요. 그때까지 섬겼던 노뱀도 다 부서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6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냐면,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말씀을 지켰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시스기야 왕은 우상을 제거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런 그 시스기야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평가를 내린 줄 아십니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평가를 내려요. 시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전후 유다 여러 많은 왕들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믿음 있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없었다 라고 성경은 이 시스기야 왕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굉장히 기쁘게 드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왕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도 어떨 땐 고난이 오기도 하고 시련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그 시련을,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나라는 주변 나라들을 모두 정복해 오면서 이게 팔레스타인 나라까지 좁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 나라의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 왕국을 완전히 정복하고 그 나라를 무너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남유다는 훨씬 더 강력하고 병사도 많았던 북이스라엘 왕국이 심서 보지도 못하고 아수르에 멸망한 것을 그들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이 아수르 나라는 강력한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막 점령해 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남유다 왕국까지 함락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주전 701년 아수르의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이 유다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스기야 왕 제14년에 왕이 된 지 14년 되었을 때에 아수르의 왕 사내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 나라에 여러 성들이 있었는데 다른 모든 성도들을 다 점령해 버렸어요. 이제 남은 건 하나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유다 나라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이거 하나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포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거기까지 이제 다 무너뜨리겠다고 이 아수리 왕이 막 협박을 하는 겁니다. 나라가 존립하느냐 망하느냐 하는 위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히스기 왕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온몸에 그냥 모든 힘이 쭉 빠지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자신의 모습을 이 열왕기상 19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힘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힘이 맥이 쭉 풀려버려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나 공고함이 오고 너무나 두렵고 그러면요, 힘이 쫙 빠져버리잖아요. 이것이 당시 히스기야 왕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시스기야에 또 한 번의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시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그랬어요. 그때에 시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다는 거예요.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가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에 그때라는 것이 언제일까요? 아수르 왕의 사내립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을 때예요. 다른 나라, 다른 성들은 다 이제 무너졌고 멸망했고 예루살렘 성까지 포위해서 이제 그 성을 무너뜨리고 완전 정복하려고 하는 그 위기의 순간, 그때란 말입니다. 나라가 존립하느냐 망하느냐 하는 바로 그때란 말입니다. 그때, 그럴 때에 시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나라의 위기의 때에 한 나라의 중심인 지도자가 죽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정말로 엄청난 위기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포기입니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나라가 완전히 이제 다 함락되고 여기 하나 남았는데, 그 마지막 예루살렘 성만 남았는데 그 안에서 지금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왕마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요,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요, 엄청난 그 위기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의사가 살지 못한다고 해도 절망인데 하나님께서 살지 못한다는 말씀을 전해던 시스기야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완전 좌절이지요. 끝났구나,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얼마나 두렵고 절망이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들의 나의 모습을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들에게도 이런 현실이 찾아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빠질 때가 있고 불안 속에 빠질 때도 있고요, 내가 너무나 약해질 때도 있어요. 실패의 현실을 만날 때도 있단 말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가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가 전혀 없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거 어찌하면 좋을까? 그래서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절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스기야예요. 그런 두려움 속에, 절망 속에 있을 때, 위기 속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시스기야의 존귀함을 성경에서 보아야 되는 겁니다. 역대하 32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인 건 여러 나라에서 그런 말이에요.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그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시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죽어가고 나라가 위기에 존망냐 그냥 성립이냐 하는 그 위기에 있는 그 순간에 보니까 시스기야에게 보물을 드린지라. 이후부터 시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시스기야는 두려움에서 존귀함이 되었단 말입니다. 연약함에서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멸시하고 한짝해 보던 시스기야를 높이고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두려움에 떨고 있던 시스기야가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연약함 가운데 있었던 시스기야가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요. 방법은 단 한 가지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시스기야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기도가 시스기야의 인생을 바꿔놓은 거예요. 시스기야의 기도가 나라를 바꿔놓은 겁니다. 두려움에서 존귀함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 시스기야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 37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사야서 38장 또 2절에 보면 역시 여호와께 기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32장 20절에 보면요, 시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32장 24절은요, 시스기야가 여호와께 기도함에 이적으로 보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는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적군의 위협의 편지요, 그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간 그 편지를 보는 순간에 막 가슴이 철렁 내리는 거죠. 협박적인 편지니까 너는 죽었다, 끝났다, 항복해라, 막 그러니까 그 편지를 들고서 두려운 마음에 이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시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또 19장 1절에 보면은요, 시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그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라고 말씀합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 국가가 위기에 닥쳐왔을 때 시스기야가 맨 먼저 한 일이 바로 뭐냐면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시스기야는 왕이니까 궁궐에 있으니까 궁궐에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시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까? 그것은 시편 11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기야는 그 말씀을 붙들고 믿고 그리고 성전으로 올라가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도 성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을 데리고 유월절을 지키고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만 어린 예수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를 찾기 위해서 사흘 동안 얼마나 헤매는지 몰라요. 고생하다가 성전에 가서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사람이 많은 곳이 이제 모이는 그 명절 때에 예루살렘 올라갔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리고 성전에 가보니까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그냥 마음이 그냥 놓이면서도 걱정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가야,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너 왜 그랬느냐 하는 거예요.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마음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어린 나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의 심정을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왜 그렇게 여기저기 찾아다니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어디요? 성전이요.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딜 그렇게 찾아다니십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곤고하다고 어딜 그렇게 기웃거리고 찾아다니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여러분의 가정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성전으로 오십시오. 솔로몬 왕이 성전에 들어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성전에 와서 손을 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한 삶의 원인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생명력을 지니고 살아야 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의 빈곤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 동안 하나님을 매달려 기도하십니까?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입술을 벌려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기도를 망각할 때,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 불신자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요, 우리의 삶은 방향을 잃어버리게 돼요. 초점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무기력하게 되고요, 불안해지게 되고요, 초조해지게 되고 헤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경 곳곳에서 자신이 구원하여 일으킨 생명을 살리신 백성들이 삶의 능력을 잃어버릴 때에 그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간곡하게 외치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신약성경 곳곳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얼마나 많이 그렇게 주님 말씀합니까? 신약 성경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보시면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하나님은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8장 또 17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서 문제 해결된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어떤 문제를 안고 있다든지 주님을 만나니까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성전에 올라와 기도했던 이 시스기야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시스기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내가 들었노라. 시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들었노라. 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내 문제가 뭔지, 내가 왜 두려워하는지, 네가 왜 지금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는지 내가 안다. 그것은요,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3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밤에, 이것이 중요해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아수르 진영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가지고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치셨습니다.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 18만 5천 명을 보면서 두려워 떨었던 그 히스기야 왕이 아침에 가보니까 다 죽었어요. 다 송장이 되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언제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밤이라는 거예요. 이 밤에. 이 밤이 어떤 밤입니까? 시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 밤입니다. 그것이 이 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밤에라는 말은 시스기야 왕이 기도한 시간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 밤이라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시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능력을 행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무릎 꿇는 순간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시스기야가 병들어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을 때도 시스기야가 뭐를 했습니까? 에휴, 이제 끝났다 절망하고 죽기를 기다렸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시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시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요, 시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고요, 그리고 그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시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들었노라. 내 눈물을 보았노라.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통곡하면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라 하셨더라. 시스기야가 죽는다는데 살아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또 주님이 보호해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건 말로만 응답으로 그렇게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증표를 보이셨어요. 징표를. 그게 해의 그림자가 10도로 뒤로 물러갔어요. 여러분, 해라는 것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항상 집니다.
뒤로 물러나는 법이 없어요. 창조 이래로 그런 일이 없어요. 이때 해가 뒤로 10도 물러났다는 거예요. 딱 이때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징표입니다. 그러니까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에서 내가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기도만이 문제 해결의 열쇠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히스기야 한 사람의 기도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물리쳤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존 낙스의 말대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소수의 사람으로 땅을 진동하게 하는 교회가 된 비밀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이 어둡다고, 살기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혼자서 기도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일도 많고, 모든 일들이, 사업도 그러고 지금 경제적으로 세상이 많은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한 사람의 살아있는 기도는요, 세상을 폭발시킵니다. 폭탄을 터뜨리는 것은 폭발 전체에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뇌관에다만 불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뇌관이 터지면서 나머지가 다 터지는 거예요. 뇌관과 같은, 이 폭탄의 뇌관과 같은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폭발을 만드는 겁니다. 뇌관과 같은 성도, 뇌관 같은 교회 하나만 제대로 있으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터지게 돼 있어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뒤집을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히스기야처럼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한 사람,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요, 주님을 모시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고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함으로 내가 기도함으로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 사탄의 역사들은 여러분의 기도로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뭘까요? 우리로 병들게 하고, 우리로 실패하게 만들고, 서로 다툼 일어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그리고 의심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마귀의 일을,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여기 멸하다는 말의 헬라 원어를 보면 류오라는 단어인데, 여기는 두 개의 법적인 의미와 물리적인 의미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법적인 의미라는 게 뭐냐면,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람이 더 이상 묶여있지 않다고 선언하거나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행사하는 법적인 지배권을 취소하고 우리가 더 이상 그의 일들이 묶여있지 않다고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류오의 물리적인 의미는 어떤 것을 취소하거나 녹이거나 깨뜨리거나 두드리거나 조각을 내서, 아니면 묶여있는 것을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법적으로 해방을 시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사탄의 지배권에서도 우리를 다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치유를 가져다 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눌린 자에게 풀어주고, 귀신 잡힌 자에게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억울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행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주님께서 행하신 이 류오의 은혜를 멸망하리라는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앤드류 머리에는요,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로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없이 결코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만큼만 여러분은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결코 기도 이상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상의 것을,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래전 영국에서는요,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설교를 하는 자는 무조건 벌을 받는다는 신앙의 제재를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젊은이가 이 법을 어겨서 12년 동안 감옥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 긴 12년 동안의 세월을 감옥에서 지내다가 앞을 보지 못하는 아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구걸하다가 그만 죽게 되었고요. 세 자녀가 있었는데 이 세 자녀가 한순간에 고아가 되어서 생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정말 어려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비참함 속에서 이 젊은이가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전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만약 제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너는 글을 쓰거라. 나는 너에게 글을 쓸 수 있는 달란트를 주었노라. 주 앞에 그가 엎드려 기도하는 순간에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데 한 사람이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펜을 들고 글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글을 쓴 사람이 존 버년이라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감옥에서 12년 동안 갇혀 있어야 했고 그로 인해서 아내는 죽고 자녀들은 고아가 되어버리는 절망의 순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제2의 성경이라고 하는 위대한 책, 바로 이 철로 역정을 만든 거예요. 세상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 뭐냐면 성경이요. 그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이 철로 역정입니다. 그만큼 위대한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을 쓴 사람이 존 버년이기 때문에 존 버년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존 버년에 대한 기념관이 있습니다. 정말 연약한 자가, 두려움에 있던 자가 가장 존귀한 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난제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또한 위대한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며 열매의 계절인 가을이 다가오는 이 시간에 내일부터 우리는 전교인 미스바 기도 대행제를 합니다. 습관적인 기도 행사가 아니에요. 저는 이 기도가 있을 때마다 정말 열심을 다하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모든 사람이 다 나오십시오. 시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갔던 그 마음으로 내일부터 닷새 동안 모두가 다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줄 거예요. 두려움에서 존귀함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연약함에서 강한 자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실패했던 인생에서 성공자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묶였던 내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기도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응답을 이번 주간에 받을 줄 믿으시고 모든 성도들이 빠지지 말고 소망을 품고 꿈을 갖고 참석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